오늘 이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전체를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이제 훑고서 넘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같이 또 예배하게 된 새로운 분들도 계신데 뭐 어떻게 한 장을 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눈으로 미리 읽지 못하셨다면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제가 공유를 해서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천안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에 인천에서 섬기던 교회의 사모님이자 또 강사님이신 저희 집사람과 교제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그 천안에 그 학교에 자리가 났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알고 나서 제가 학위가 있고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거리상으로도 인천에서 오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서 가는 게 천안은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고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답니다. 저하고는 이렇게 막 가깝게 교제를 하는 사이는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창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에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집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주 단호하게 무슨 소리냐,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시간도 없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그냥 제가 또 그거 집중할 때는 막 그렇게 방해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딱 끊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놓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마음에 계속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 제안 때문에 마음에 계속 부담이 찾아왔습니다. 왜 부담이 찾아왔냐면 내가 올해 초에 내내 담장을 뛰어넘어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렇게 막 소리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외쳐놓고서 정작 나는 기회가 스스로 찾아왔는데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내가 지금 두려워서 뭐 시간 어쩌고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혹시 피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찾아와서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졌습니다. 그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생각을 바꿔서 집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소개해 주신 과목을 한번 지원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자, 우리 교회에 이제 프로 이제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프로 강사러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소개받고 지원서를 낸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관련된 경력으로 이력서를 막 가득 채워도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뭐 완전 이제 경력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금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아직은 이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가 6시간인데 이제 수요일만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시간인데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대상이 참 독특하게도 간호학과 그 과에다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거의 다 6시간 중에 5시간이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번 주에 나가보니까 역시나 90% 이상 거의 뭐 남학생들 3, 4명 정도를 빼놓고는 다 여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 한편에는 부디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서 남자 고등학교, 이 남고나 군부대화 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자매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귀한 창구가 되기를 제가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대놓고 뭐 전도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셔서 부디 우리 교회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제발 이 남고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한다니까 당연히 열이면 9 뭐 이상 성경을 아니면 신학을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생뚱맞게도 저는 자기 개발 능력하고 자원 관리 능력이라는 과목, 이 두 과목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원 관리 능력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 능력이라는 이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이라는 거 너무 잘 알죠?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 간단하게만 해서 말 그대로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동기부여와 방법론입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방법론들로 이루어진 것이 자기 개발이죠. 뭐 이런저런 뭐 얘기들은 많지만 결국에는 동기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론들입니다. 자원 관리라는 것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 관리, 돈 관리 그리고 인력 자원 관리, 이제 인맥 관리라고 하죠. 그 인맥을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그런 필요성과 또 어떻게 해야 할지 how to 있죠. 방법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자기개발이라는 거하고 자원관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왜 자원관리를 해야 되고 왜 자기개발을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지금 가르치는 과목의 그런 관련 도서들도 이제 있는데 주교재, 부교재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몇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삶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초라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그 이유로 드는 첫 번째가 삶은 단회적이기 때문에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초라하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러면서 이제 그 이유로 첫 번째로 듭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삶이 이례적이라는 것은 그럼 어차피 다 죽는데 뭐하러 굳이 열심히 사나 하는 이런 반론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어차피 다 죽는데 삶이 이례적이라며 어차피 죽는데 뭐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다가 죽거나 안 열심히 살다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데 이런 이런 반론이 생길 수가 있죠.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때 얼마 전에 이제 재작년 한 2년 전쯤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제목인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뭐 팬티만 달랑 입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일러스트하고 그 표지 그림하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 반론들이 제기가 되죠. 또 한 가지 드는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단회적인 인생. 그래서 이제 초라하게 살지 마라. 두 번째는 사람이 가진 욕구들이 있는데 욕구가 이렇게 피라미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욕구가 있고 상위 욕구가 있는데 이제 뭐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주창한 거예요. 메슬로우의 인간 기본 욕구 5단계 뭐 이런 게 있는데 6단계인가? 뭐 거기 중에 하위 욕구, 상위 욕구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아 실현을 할 때 그 욕구. 그래서 그가 주장하기를 하위 욕구, 어떤 생리적인 그런 욕구, 식욕이나 성욕 같은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상위 욕구를 만족시킬 때 그 만족감과 성취감이 더 오래 지속되고 그렇게 오래 지속되면서 그 사람에게 더 큰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 실현을 위해 자기 개발하고 자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런데 굳이 사람이 하위 욕구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데 왜 굳이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여기에서 먹고 뭐 식욕, 성욕, 뭐 다른 수면욕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도 충분해요. 근데 왜 굳이 위로 올라가서 상위 욕구를 추구해야 되는가? 그렇게 넘어가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와 욕구, 그렇게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더 위에 상위에 있는 욕구를 추구하게 만드는 숨어있는 그 욕구, 그리고 모든 자기개발서나 유튜브 동기 영상 정말 동기부여 영상 끝도 없거든요. 어떤 거는 막 이제 직선으로 해가지고 막 그 망신을 주고 막 고통스럽게 해서 동기부여를 주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위로하기도 하고 방법론은 다른데 다 동기부여하는 영상들이 수도 없죠. 근데 그 동기부여 영상이 결국 하는 말은 뭐냐면 그 결론은
결국에는 그 숨어있는 진짜 욕구, 그거는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뭐냐면 성공 욕구라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 성공하기 위해서 상위 욕구를 추구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자기 개발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자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성공해야 돼. 이 성공 욕구를, 그러니까 숨어 있는, 그러나 말하지 않는, 그게 진짜 동기라고는 말하지 않는 그런 욕구인 거예요. 성공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지위의 고하나 부의 다소와 같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는 어떤 그런 무언의 합의점이 있죠. 무언의 합의점은 성공했네, 성공 안 했네, 못했네, 실패했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계발서와 그리고 동기부여 영상들이 결코 언급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야든지 아무리 죽어라 내가 자기 개발하고 자원 관리를 해도 어떤 누군가는 그냥 내가 그렇게 죽도록 하는 거를, 어떤 누군가는 그냥 하는 척만, 흉내만 내도 어느 순간 그냥 나는 따라갈 수도 없는 어나더 레벨로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 뭐해? 그러고 그냥 슬쩍 하는데 그냥 어나더 레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느 분야에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야, 나는 그거 10년 동안 공부했어. 그래? 쓱쓱쓱쓱 하면서 그냥 뭐 1년 만에 끝?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를 포함한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우주의 기운들이 그 사람을 그냥 성공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공당한 사람들은 그런 환경과 조건은 그냥 쏙 빼고, 아니면 조금만 얘기하고 나머지 자기 노력을 엄청나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노력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이제 성공해서 유명해지면 그 사람의 공부법, 그 사람의 사람 대하는 법,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게 어떤 표본처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 사람은 우주의 기운이 돕는 사람이에요. 성공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면 주변에서 그냥 너 요번에 미국 가서 뭐 좀 어학연수 한 6개월 하다 올래? 아빠가 좀 돈이 너무 많아. 그래 좀 갔다 와. 비즈니스 아니면 저 VIP 타고 와. 갔다 와. 비행기는 당연히 VIP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성공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이런 얘기 해봐야 기운만 빠지는데 뭐로 이런 얘기 합니까?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서들은 자기들이 거기서 제시하는 아주, 저도 요새 그래서 유튜브 영상들을 막 그쪽으로 많이 보게 돼요. 어차피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보는데 계속 한숨이 나오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부자를 몇 명을 만나서 결론 내린 부자들의 비법 이런 얘기들이 막 그냥 유튜브라는 게 또 하나 보면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것이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숨겨두고 자기들이 제시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한다 해도 소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사람일 뿐이다. 너는 그만큼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어. 네가 피내면서 해봤어? 네가 밤을 새봤어? 뭐 해봤어? 이러면서 결국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탓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몰아가고, 그렇게 그 조건에 만족을 하지 못한 사람, 동기부여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의 반응은 냉소와 함께, 그래서 실패하게 되면, 뭔가 좀 낙오하게 되면 혀를 끌끌 차면서 에휴 이러면서 이제 혀를 끌끌 차면서 베풀어주는 기분 나쁜 동정뿐이죠.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거는요. 사회의 그런 평가는 그렇다 치고, 진짜 아프고 중요하면서도 또 아픈 안타까운 일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에서 따라가지 못하거나 낙오되는 자기 자신조차 그 거대한 틀 안에서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실패자로 여겨버리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실패자야 라고 여겨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개발 그리고 자원 관리에서 성공해야지라고 막 가고 있는데, 이게 보면 다 날아가. 보면 다 성공 당해.
그리고 막 노력했대. 그런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자야. 난 별 볼 일 없어. 아, 내 인생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 개발로 대표되는 세상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한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절이자 지난주 우리 설교의 제목이었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것을 반복하심으로써 이 이야기가 여전히 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그 질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그 이후의 사건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던졌던 그 질문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반복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을 반복하심으로써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이야기와 말씀과 가르침과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그런 천국을 회복하고 살아가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볼게요.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앞에 뭐 설명하는 문장이 많은데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의 그 행동에 진하게 배어나오는 그 사람의 성품이 바로 천국의 특성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집주인의 행동에 배어나오는 그의 성품이 바로 천국의 특성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노동시장, 인력 소개소에 나가서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자기가 소유한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여보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일용직 근로자들은 새벽 5시 정도면 이미 인력사무소에 다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5시에 뭐 벌써 다 들어차 있으려면 대부분의 경우 온 순서대로 보내니까 아주 일찍 갑니다. 그래서 뭐 4시 좀 넘어도 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허탕 치는 날도, 허탕을 몇 번 경험하면 저도 막 4시 조금 넘어가면 벌써 거기 도착해서 거기 인력사무소에서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눈도장 찍어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5시면 이미 가득 차 있고 6시경부터는 각자 이제 인력 필요한 그 일터로 불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을 그 이른 시간에 나와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포도원을 들여보내놓고 집에 돌아갔던 이 집주인이 3시간여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전 9시경에 다시 인력 소개소가 있는 장터로 돌아옵니다. 새벽 일찍에 움직였으니까 다시 눈 좀 붙일 만도 한데 조금 이제 가서 일하시오 뭐 하고서 좀 챙겨 보내고 그러고서 뭐 이제 좀 눈 좀 붙이고 쉬어도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다고 현장에서 연락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지금 인력 소개서로 나온 거예요. 성경은 이 집주인이 오전 9시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부름받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장터에서 놀고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고 서 있었다. 놀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놀고로 번역된 아르고라는 원어는 쓸모없다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쓸모없게 여겨져서 뭐 자기 개발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평가돼서 일하러 가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쓸모 있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들을 쓸모없는 자에서 쓸모 있는 자로 만들어 준 겁니다.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얼마나 흥분했는지, 감격하고 흥분했는지, 그들이 한 데나리오라는 그 일당에 대한 분명한 어떤 약정을 받지 못하고 그저 뭐라고 써 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내가 상당하게 줄게. 이렇게 하는 말에도 불이 나게 응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인지. 그래서 아주 그 약정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일할 수 있대. 그 흥분해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상당하게 주리라라는 말, 그 말만 듣고도 갔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수당이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있죠. 추후 협의. 이제 교회 이력서 내면 교회도 막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력서 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꼭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이제 일반은 뭐
뭐 200만 원 그리고 뭐 수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교회는 열이면 9 추후 협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후 논의, 면접 후 상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취업난 때문에 앞뒤 안 재고 그냥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앞뒤 안 재고.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를 줬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안 따지고 막 들어갔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야. 오전 9시까지야.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집주인은 집에 갔다가 제6시 즉 정오와 낮 12시 정오와 제9시 오후 3시에도 다시 장터에 나와서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중동의 정오, 이 한낮은 머리 가죽이 아플 정도로 뜨거운데요. 머리 가죽이 아플 정도로 뜨거운데 그 시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뜨거움 못지않게 그때까지도 여전히 쓸모없는 자다라고 여김받는 그 낯뜨거움, 쓸모없어, 별 볼 일 없어라고 평가받는 그 낯뜨거움, 그리고 그냥 집에 이렇게 일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간다면 배를 골아야 할 가족들로 인해서 뜨거워질 눈시울 때문에 낯뜨거움과 또 가족들과 함께 뜨거워질 눈시울 때문에 배고파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아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우리 딸은 왜 저러고 있을까? 오늘도 일 못 구했어? 우리 남편은 오늘도 일 못 구했어? 이렇게 그럼 서로 뭐 얼굴 이렇게 눈시울 붉어지는 그 낯뜨겁고 또 뜨거워질 눈시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간까지 장터를 그냥 서성이다가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서성이고 어떻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서성이다가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들에게는 아예 상당하게 주일하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 언급조차 없다는 걸로 볼 때 그들의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흥분은 오전 9시 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아주 상당하게 주일하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요? 막 이러면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집주인의 장터 방문은 집요할 정도로 계속 이어집니다. 정말 좀 집요할 정도로 계속 이어져요. 제11시 오후 5시죠. 일용직은 6시면 이 전문용어로 심화입니다. 칼같이 심화이에요. 한 40분쯤 되면 이제 뭐 장비 좀 치우기 시작하고 6시 딱 되면 끝! 심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장터에 가서 여전히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았던 겁니다. 이 정도면 집주인이 품꾼들을 찾은 것은 결코 싼 값에 어떤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오후 5시에 일터에 있는 사람들, 그 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주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집주인의 질문에 그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대답을 할 때 어떤 표정이었을지, 어떤 심정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표정이었을지, 어떤 심정이었을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하는데 만렙이어서, 아주 자기 개발 만렙이어서 10대, 20대에 벌써 결과를 내기도 하고 책도 내고 뭔가 이루어내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아주 미디어들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아주 환호하죠. 열광합니다. 이미 성공당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위에. 하여튼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보면 주변 보면은 꼭 이렇게 성공당한 사람이 많죠.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고요. 뭐 그런 사람은 근데 그럴 수 있다. 잘났으니까 그렇게 잘났으니까 그럴 수 있다 손 치고 정신 승리를 막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30대 40대가 돼도 또 50대 60대가 돼도 여전히 놀고 있고 장터와 같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기 개발이 안 됐다, 쓸모가 없다, 잉여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가 왔을 때 결국 너는 왜 여태 그러고 있냐? 라는 그런 물음 앞에, 그런 물음이 찾아왔을 때, 제가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저도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오늘은 좀 일 좀 나가볼까 하고, 나름대로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는 그 일 좀 구해보려고 나가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제 평생의 세상은 저를 별로 쓸모없다고, 별 볼 일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집요하게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를 일터로, 아무도 저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집요하게 찾아와서 결국엔 그를 일터로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이 장터로 나갈 때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보이는 대로 일터로 보냈잖아요.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일터로 보냈는데도 다시 장터에 가보면 또 있어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엔 언제나 자기 개발에 실패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고 맞추기가 버거운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어요. 서로 오늘은 내가 소위 성공했다 하더라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갑자기 다쳐서 등등 언제 어떤 이유로 내가 쓸모없다 여겨져 용도 폐기가 될지 모르고, 언제 내가 장터에서 할 일 없이 서성이게 될지 모르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집주인은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청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그 장터로 나와서 직접 그 사람들을 구할 일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부리는 청지기들이 이미 있습니다. 야, 너 가서 애들 좀 구해와, 사람 좀 구해와, 이래도 돼요. 그런데 집주인이 청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5번이나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 집주인은 데려왔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소유한 부자였고, 한낮에는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낮잠을 즐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없어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에 그 주인의, 부자의 채통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직접 현장에 나와서 사람들을 찾고 또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기 개발을 얼마나 잘했는가, 내 가치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쓸모 있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집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내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집주인인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세상이 가치 없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스스로도 별 볼 일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냐. 나는 정말 없는 것이 나은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나를 위해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심으로 내 가치가, 나라는 이 존재 가치가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다 들리도록 외쳐주셨습니다. 아무개는 내 아들의 목숨값이다 라고 세상에 외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감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도원의 일이 끝나고 일당을 받는 시간이 왔을 때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하루치 일당을 지급을 하니까 자기의 공로의식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은 더 받을 수 있다고, 더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급기야 이 11절에서는 자기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만 지급하는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아까 정말요? 진짜요? 제가 이래도 돼요? 이렇게 했던 그 똑같은 사람이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계약서 쓰고 들어왔던 그 일꾼들, 품꾼들이야 그렇다 치고 9시, 12시,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세상의 그 생산성과 효율성의 논리에 똑같이 젖어들어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과 얼마나 눈에서 레이저를 막 쐈을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늦게 들어왔는데 낙하산이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노려봤겠어요. 그 오후에 5시에 들어온 사람과 더 나아가 그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준 집주인을
9시, 12시, 오후 3시도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품꾼들 이 비유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부터 지금까지 20장까지 세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지보다 내가 뭘 했는지, 자기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가 더 커 보인다면 그는 먼저 들어왔지만 나중돼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처럼 오직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만이 비록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여러분,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된 이 오후 5시 품꾼은 다음날 장터에 가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5시에 불러왔던, 그래서 일했던 그 품꾼이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품꾼들이니까 말 그대로. 다음날 장터에 가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여러분? 비록 늦어도 괜찮아.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아무 가치 없다고,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버티고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겠죠. 적당히 돕는 척만 하다가 만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쉬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고 값싼 동정이 아니라 자기 생명으로 나를 쓸모있다고 불러준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하신 것처럼 오늘 너한테도 똑같이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한번 그분을 같이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했겠죠.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은요. 그 품꾼은 다음날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도 언제나 부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 전날엔 부름받았다 해도 그 다음날 부름받지 못할 사람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장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5시에 부름받은 품꾼과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는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와 십자가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뒤따르나요? 정말 참 낙심이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뒤따릅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절하면서 나의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청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들, 이 이야기들 뒤에 이 이야기가 따라붙어요. 29절에 따르면 이 일이 있던 곳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관문인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산길을 타고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해발 예루살렘은 한 800여 미터 정도에 있고, 여리고는 이제 해수면과 동일한 높이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쭉 산길을 타고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문인 거죠. 이제 이 관문을 통해서 곧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그들은 다 이제 새 나라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박한 거죠. 그러니까 청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크냐 하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 아들이 더 크냐, 여기까지 번져나간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도 참 한국하고 비슷하죠. 아들 배틀이 막 붙은 거예요. 누구 아들이 더 크냐, 우리 아들이 더 커져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24절은 이 일로 인해서 10제자가, 그 야고보와 요한을 뺀 나머지 10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먼 북쪽 갈릴리 변방으로부터 먼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나 유대 땅에 들어온 이후 나중부터,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나 나중부터 따른 사람 모두가 여전히 자기 개발과 노력, 그리고 그에 대한 세상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관점의 그 평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전히 그들이 그렇게 붙잡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를 떠나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라갑니다. 다 각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던 거죠. 그때 두 맹인이 길가에, 보지 못하는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더 커지려고, 먼저 되려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눈에 맹인들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포함한 그 무리들은 그것은 걸리적거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너희 때문에 분위기가 더러워지고 판이 흥이 깨지고, 그리고 저분을 바짝 쫓아가야 되는데 저분 입에서 나오는 어떤 성공의 법칙을 더 주의 있게 들어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더 소리를 질러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배치된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이들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같이 올라가는 거다, 높아지는 거다,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가는 거다,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거다, 더 높아지는 거다, 더 힘세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맹인들은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맹인들의 눈에도 보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눈을 떴다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였던 거예요. 눈을 떴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떴다고 하지만 그들의 눈은 화려한 세상의 성공의 빛에 멀어 있었던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에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제치고 그 인파를 뚫고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그들은, 성경은 뭐라 합니까? 곧 눈을 뜨고 예수를 따랐더라. 이 따랐더라는 말이 그냥 무리들 같이 맹목적으로 추종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과 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빛에 눈이 멀어버리는 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욱 소리를 질러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그럼 자기계발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다 은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집주인의 은혜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여러분 대충 일했을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아싸 땡 잡았다 이러고서 오늘 뭐 일도 안 하고 돈만 받겠네, 이렇게. 그는 또 머릿속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다 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겠죠. 그는 절대 허투루 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새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 인생을 허투루 낭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자기 개발의 동기부여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기 개발, 자원 관리의 모든 동기부여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되어야 하고, 자기 개발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수많은 눈먼 무리가 스스로 더 커지기 위해, 성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진정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성장해서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오늘도 여전히 장터에서 노는 자들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